관자재 보살이 본 고통의 뿌리, 나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진짜 나일까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또렷이 바라볼 수 있는 존재였지요. 경전에서는 그를 관자재 보살이라 부릅니다. 관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판단 없이 투명하게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재는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는 그런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지혜의 수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지혜의 이름은 바냐바라밀다라고 불립니다. 바냐는 지혜를, 바라밀다는 저 너머로 건너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지혜는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삶을 통과해 나 자신을 넘어가는 힘입니다. 그 지혜 안에서 그는 인간 존재의 구조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라고 믿고 있는 것들, 몸,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이 5가지, 즉, 오온이 모두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관계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마음과 몸, 그 모든 구성들은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모인 조건들의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본 순간 그는 모든 고통을 건너가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그것을 도일체고액이라 표현합니다. 그는 고통을 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구조를 지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래야만 하고, 내가 이런 존재여야 하며, 이 모습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고통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를 내려놓았을 때 고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형상은 비어있고 비어있음은 곧 형상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자신을 바라보던 그 보살은 이제 자신의 바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던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조합이었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과연 어떤 원리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문장은 짧지만 우리의 현실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말입니다. 색은 불교에서 물질, 형태, 경험, 감각 등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드러난 세계를 뜻합니다. 공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본질이 없고 모든 것이 관계와 조건 속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색즉 시공이란 형상은 곧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기억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형태들은 잠시 조건이 모여 만들어낸 모습일 뿐입니다. 그 형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경전은 다시 말합니다. 공즉 시색, 비어 있음은 곧 형상이다. 이 말은 공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텅 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속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공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이 자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원리입니다. 형상과 비어 있음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모든 것은 그 안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흐를 수 있고 변할 수 있으며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덜 아프게 됩니다. 형상을 붙잡고 그걸 진짜라고 믿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놓는 것도 쉬워지고 흘러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감정과 생각도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추상행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본질적으로 비어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그 보살은 이제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 곧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의지와 의식에 대해 바라보게 됩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상행식 역부여시, 감정과 인식, 의지와 의식, 이것들 또한 역시 그러하다. 수는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입니다. 기쁨, 불안, 피로, 안도. 이 감정은 언제나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조차 흐려집니다. 상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기억하고 분별하는 그 모든 활동. 행은 의지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내면의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은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마음, 이건 나야, 저건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즉 감정과 생각, 의지와 의식을 너무 자연스럽게 나라고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전은 말합니다. 이것들 또한 공하다. 이것들도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상황과 몸의 상태, 기억에 따라 쉽게 바뀌는 흐름일 뿐이며 생각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작용일 뿐입니다. 의지는 내 고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경험과 습관, 기억의 조각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방향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의식조차도 항상 깨어 있는 듯 보이지만 때로는 판단을 흐리고 때로는 자기를 속이며 때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크게 요동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과 관계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조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마음의 작용들 또한 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생각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나의 본질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감정, 지금 당신의 생각,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의지와 판단, 그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조금 덜 흔들리게 됩니다. 덜 불안해지고 덜 움켜쥐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감정과 생각, 의지와 의식까지도 모두 본질이 없는 흐름이라면 그렇다면 이 세계 전체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 경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사리자여, 모든 존재는
공한 모습이니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세상은 생겨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생겨나고 자라나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작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잡히는 경계는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흔적은 남아 흐르고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생과 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의 선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흐르고 바뀌며 시작도 끝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의 것들을 더럽고 깨끗하다고 나누곤 합니다. 좋은 감정은 붙잡고 싶고 불편한 감정은 지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그 말은 모든 감정과 경험, 존재의 상태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고 여긴 것도 누군가에겐 불편함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더럽다고 느낀 것도 또 다른 조건에선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고정된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더 가지려 하고 더 깨닫고 더 좋아지길 원하지만 그 원함 자체가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잃을까봐 움켜쥐고 채우기 위해 지치고 결국 더 많아진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본래 증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은 조금 덜 쥐게 되고 덜 불안해집니다. 존재는 줄어들지도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모두 공합니다. 감각과 인식의 해체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이 감각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경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그러므로 공한 그 자리에는 색도 없고 감정과 인식, 의지와 의식도 없으며 눈, 귀, 코와 혀, 몸과 뜻도 없고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도 없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꺼내어 공한 자리에선 그것들이 모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먼저 공중무색, 공한 자리에 색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사물과 사람의 모습, 몸의 상태와 외형, 그 모든 색은 공함 속에서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수상행식,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의식하는 그 모든 마음의 작용도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감정이나 판단도 사라졌다가 다시 오고 흔들리며 흐르는 것들이지요. 그것들은 있다기보다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동에 가깝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눈과 귀, 코와 혀, 몸과 뜻, 즉 우리의 감각 기관 전체도 공한 자리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세계를 보고 듣지만 그 감각은 언제나 조건과 경험, 기억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듣는 것도 왜곡될 수 있으며 느끼는 것도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뀝니다. 무색 성향 및 촉법, 보는 색깔, 듣는 소리, 맡는 냄새, 느끼는 맛과 촉감, 그리고 생각이나 개념까지도 그 공함 앞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감각의 세계 전체가 환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감각들을 너무 단단한 진실로 붙잡는 순간 그게 곧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관계와 조건 속에서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영원한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는 있지만 그 존재 방식은 흐름이고 조건이고 인연일 뿐입니다. 그걸 아는 것, 그것이 곧 노음의 시작입니다. 인식의 경계조차도 공합니다. 무한계, 무의식계, 그리고 무명의 해체. 우리는 감각과 감정, 의식과 생각까지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경전은 그 인식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해체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우리의 눈으로부터 시작해 가장 깊은 의식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식의 층위 역시 공하다는 선언입니다. 경계는 인간이 만든 구분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작용들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감각의 범주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의식의 깊이도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판단 역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경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른다는 것, 그 무지의 구조마저도 비어있음을 보여줍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 즉 무지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상태조차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확정된 자리로는 남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알고 있음도 조건이고 모르고 있음 또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은 실체가 아닙니다. 무지 또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나는 모른다는 말 속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조차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허락하는 순간 고통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죽음조차도 집착할 실체는 아닙니다. 노사와 사성제의 대체, 세상의 경계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마음과 감각의 구조까지 공함을 드러낸 후 경전은 이제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죽음이라는 개념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노사, 즉 늙음과 죽음, 인간 존재가 겪는 가장 마지막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반야의 시선 앞에서는 이 늙음과 죽음조차도 스스로 고정된 실체는 아니며 그것이 끝이라는 믿음조차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늙고 죽는 구조가 끝나는 상태조차도 붙잡을 수 있는 실체로 남지 않습니다. 끝이라는 말조차 또 하나의 고정된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불교의 핵심이라 여겨졌던 고통의 구조 전체,
사성제마저도 해체됩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고통도 없고, 고통이 생기는 원인도 없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도 없고, 그 길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습니다. 깨달음조차도 얻는다는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또 하나의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말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조차도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깨어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 그 원인을 끊는 길마저도 공함 속에서 흘러갔을 때 경전은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무소 듣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조차도 쥐지 않고 깨달음마저도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은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의 시선에서는 그 부족함조차도 실체가 아니며 얻음 또한 실체가 아닙니다.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보리살타,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는 이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수행 위에 서 있습니다. 반야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나가게 두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 위에 설 때 마음은 조용해지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게 됩니다. 침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마음에는 걸림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 하다가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얻는 것도 잃는 것도 본래 공한 것이라면 잡을 필요도 놓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비로소 두려움 없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원리전 도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생각, 헛된 꿈과 망상을 멀리 떠나면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절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반이란 붙잡는 마음이 완전히 놓인 상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더 이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 완전한 쉼의 자리를 뜻합니다. 궁극의 깨달음은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도달합니다. 반야의 마무리 선언과 마음을 여는 주문, 마음을 걸지 않고 얻으려 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쥐지 않을 때 사람은 조용히 깨어납니다. 그 깨달음의 길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드간욕따라 삼맥삼보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이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의 지혜에 의지하여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지혜는 특정한 시대에만 유효한 것도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놓는 자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이 지혜의 성질을 하나씩 선언하듯 전합니다.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위대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고 가장 높은 주문이며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주문입니다. 이 말은
반야의 지혜가 단지 머리로 아는 깨달음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진심이 깃든 소리, 의식이 흐름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오래된 인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이 지혜는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확실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말을 말로 다 담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마지막에는 말 너머의 소리인 주문이 등장합니다. 고설, 바냐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주문은 가라, 가라, 저 언덕 너머로 가라, 완전히 건너가라, 깨달음이여, 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말 너머에 있습니다. 붙잡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흘러가듯 나아가라는 초대. 말이 멈추는 자리, 개념이 닿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고요가 시작됩니다.